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바로 경험하는 것이 기도지요.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거 듣습니다. 또 내가 기도하도록 권유를 끊임없이 받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만일 신앙생활에 기도가 없다면, 신앙생활에 기도가 부족하다면 그것은 죄송하지만 건물의 기둥에 이상이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기도를 들으셨어요?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도전하셔야 됩니다. 기도 시간이 없다면 건물에 기둥이 없는 것과 같이 우리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둥인데 이 기둥이 없으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설교가 중요하다는 거 벌써 알았지만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얼마나 깊이 체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반드시 시험에 빠집니다. 기도가 없으면 나는 영적인 패배주의자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기대하는 게 없는 거예요. 영적 패배주의자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기도 생활이 없다. 기도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다라는 자기 고백입니다. 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듭 깨닫습니다. 기도가 대화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제가 결혼하는 커플들에게 배우자가 벽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창이 되어야지요. 그런 이야기를 있다고 합니다. 대화로 소통하고 대화로 교통이 이루어지는 부부, 아픔을 이야기하고 고민을 이야기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런 부부가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아픔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께 아픔을 호소하고 내 간구를 말하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또 간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고,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네.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듣는 대로 끝나면 안 돼요. 이번 토요일 날 순장님들, 순원들이랑 연락해서 교회 나오시고요. 지난 토요일 날 75명 나왔는데 점점점 토요일 날 기도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 그 시간에 일하시는 분 안 나오셔도 돼요. 그 시간에 아픈 분 안 나오셔도 돼요. 잠 못 이루는 분 혹시 안 나오셔도 돼요. 여러분, 기도에 도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그냥 그렇게 하다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기대 없이 마감하는 겁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듣는 게 중요하고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문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한국 교회사에, 아니 세계 교회사에 길이길이 빛날 인물입니다. 우리 구포교회 당회장도 거친 인물입니다. 신사 참배했다는 이유로 일제로부터 죽음의 고문을 수없이 당하고 옥고를 치르다가 해방 1년 4개월 열을 남겨두고 평양 형무소에서 눈을 감으신 인물이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1938년에 처음 일제에 체포되었는데
한 6개월 후에 처음으로 풀려나셔서 그때가 1939년 2월 5일인데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평양 산정현교회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가 목사님이 행하신 마지막 설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이 5가지 나의 기도,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에서 목사님은 5가지 기도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오랜 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네 번째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는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목사님은 지금 잠시 석방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다시 감옥에 간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감옥에 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곧 다시 투옥된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목사님은 전혀 뜻밖의 모든 사람들이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를 드린 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 주십시오. 앞으로 오랜 기간 동안 옥중에서 있어야 되는데 고난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80 넘어 병든 아내, 어린 자식들, 그리고 교우들을 지켜주십시오.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해 주십시오. 죽음 무서워하지 않고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기도하신 그대로 의에 살고 의에 죽으셨어요. 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을 당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제의 협박과 회유에 굴복했는데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선한 싸움 싸우다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신 분, 1944년 4월 21일 일제는 가족을 불렀어요. 목사님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목사님 가족을 불러서 마지막 면회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선의를 베푸는 양 집에서 임종하도록 배려하겠다고 했는데 목사님과 가족들은 집에서의 임종을 거부하고 형무소에서의 임종을 선택했습니다. 가족들이 돌아가고 얼마쯤 시간이 지났을 밤 9시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나이가 48살입니다. 참 그 기도의 내용이 감동이잖아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해 주십시오.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 주십시오. 네. 목사님의 기도 그대로 그렇게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한 분, 한국교회사의, 세계교회사의 길이길이 빛나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믿음의 선조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메가더 장군은 6.25 전쟁 때 유엔 최고 사령관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낸 인물이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인물, 그래서 6.25 전쟁의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켰던 인물, 참 한국 잊을 수 없는 분이 메가더 장군인데 메가더 장군이 48살의 아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가 48살에 얻은 아들을 위하여 드린, 자녀를 위하여 드린 기도가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그 내용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 주여,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주소서. 정직한 패배 앞에 당당하고 태연하며 승리의 때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남들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웃을 줄 알면서도 우는 법을 결코 잊지 않는 사람, 미래를 향해 전진하면서도 과거를 결코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짧은 기도문이지만 얼마나 위대한 기도문입니까? 예. 여러분, 이런 기도는 예? 여러분, 책상 앞에서 기도문을 적으면서 나온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중 기도할 때는 적어서 하는 기도가 옳은 겁니다. 적어서 하는 기도는요, 몇 번의 기도 끝에 나온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하면 한 번 기도하는 거지만 적어서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그러한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가도 장군의 자녀를 위한 이 기도, 이게 얼마나 위대한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듣고 자란 자녀들, 어떤 자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라이놀드 니버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바꾸지 못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정심,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 늘 그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행할 수 없는 것들,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하지 않고 그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평정심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병들고 마지막 죽음이 앞에 오면 내가 원하는 건강 회복 안 되잖아요. 그럴 때 평정심 달라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기도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거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평정심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과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똑같겠습니까? 똑같을 수가 없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드린 기도는 그 어떤 기도보다 우리로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기도입니다. 아버지,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짧은 기도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아버지,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기도문인데요.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일단 이 기도를 드리면 평안을 경험합니다. 이 기도가 쉽지 않지만 이 기도를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기도는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지 우리가 거듭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지역의 교회를 위해 드린 기도인데 이 바울의 기도도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기도입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의 기도와 비교가 됩니다. 아주 성숙한 기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네 가지 기도 살펴봅니다. 첫째는 이런 기도였어요.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지역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이 겉사람, 육체가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우리가 수없이 하더래요. 그렇죠? 기도 제목 내놓으라면 뭐 그 기도가 다 나옵니다. 육체가 강건하게, 그런데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뭐가 속사람입니까? 인격과 영혼의 주체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나, 속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나, 속사람입니다. 예. 속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속사람은 분명히 있지요. 여러분은 지금 한 목사를 바라보고 있고 저도 여러분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겉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속사람을 말합니다. 인격과 영혼의 주체, 하나님을 찾는 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나, 내면의 나,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울이 기도했다는 것.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겉사람이 중요하지만 겉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속사람이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더 중요하대요. 생각해보면 이게 옳습니다. 예? 여러분 속사람이 괜찮으면 그 사람이 행복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예? 속사람이 괜찮아야 그 사람이 건강하고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 뭐 청년들, 여러분 청년들 얼마나 육체적으로 건강합니까? 예? 육체를 단련한 보디 빌더들 얼마나 육체적으로 건강합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 제가 결혼하는 커플들에게 제 경험에 비추어서 강조하여 말하는 게 뭐냐 하면 결혼할 때 결혼식을 올릴 때의 상태가 가장 관계가 좋잖아요. 신랑 신부의 관계가. 그 다음부터는 관계가 안 좋아지잖아요. 왜 안 좋아집니까? 살아가면서 실망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왜 실망합니까? 속사람을 보면서 실망하는 거예요. 예? 겉사람을 보면서 실망하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을 보면서 실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행복하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속사람을 날마다 바꾸며 살아야 돼요. 예. 수리 대상은 집이나 텔레비전이나 컴퓨터가 아니라 내 자신이 수리 대상이다. 나를 날마다 고치며 살아야 된다. 나를 날마다 새롭게 바꾸며 살아야 된다. 내가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많잖아요. 근데 그 단점을 안 고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살면서 실망하는 거예요. 살면서. 속 사람을 바꾸는 거죠. 예. 지금 바울은 속 사람 바꾸는 게 중요한 거다. 속 사람 강건해지는 게 중요한 것이다라고 봤는데 이건 제대로 본 것이지요. 여러분, 속 사람이 강건하면 역경을 이깁니다. 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신체적으로는 건강하지만 역경 앞에 막 넘어지고 고난 앞에 쉽게 좌절하면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니까 속 사람이 강건해야 도전하며 사는 겁니다. 예. 고난을 이기는 겁니다.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결국은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다리가 불편해서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하지 못하는 연세 많으신 어느 여자 집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그 여자 집사님은 사실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분이에요. 경제적으로 몹시 어렵습니다.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남편이 몸이 편찮아서 병원에 입원 중입니까? 입원 중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결혼한 딸이 또 아픔이 있어요. 그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예. 아들이 결혼했지만 아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막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운 거는 너무너무 밝게 전화를 받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목사가 교인들과 전화할 때 걱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통화가 제대로 될까? 혹시 너무나 우울해하지 않을까? 낙심하지 않을까? 근데 이분이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감사를 말하는 겁니다.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예. 제가 놀라운 기적을 본 거예요. 이게 뭡니까? 속사람이 강건한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바울의 기도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속사람은 강건해진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우리의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 드려보신 적 있습니까?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보셨어요? 바울은 지금 에베소 지역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드린 겁니다.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의미상으로 주인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한자로 내 주라고 하죠. 내 주. 안에 내, 살주, 내 주라는 말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주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왔다고, 예배 드렸다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주일을 지켰지만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알았기에 믿음으로 예수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 원한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런 삶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철저히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관대로 내가 내 인생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동반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볼 때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운전하다가 사고 나는 사람들 많지요. 왜 사고 납니까? 졸음 운전하기 때문에, 운전 미숙 때문에, 과속하다가 신호를 지키지 않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한 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길 내가 운전하는데 자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면 내 인생길 자신 있다. 그럴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거든요. 따라서 내 인생길 내가 운전하면 대형 사고 납니다. 졸음 운전합니다. 과속합니다. 운전 미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맞아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예. 바울이 중요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인지 아닌지는 금방 알 수 있어요. 내가 그분께 모든 것들을 의논하고 기도하며 사는지,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지, 그분의 종으로 사는지. 사람의 종은 비참하지만 예수님의 종은 행복하다는 사실 아시죠? 그분은 너무나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분은 너무나 자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은 더없이 행복한 삶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고포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삶, 이게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행복의 열매를 따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기꺼이 예수님 주인 되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성도들과 함께 알기를 원하노라 기도했습니다. 18절,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머리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니라 머리로 알고 있는 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불효자와 효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렵지 않죠? 불효자, 누가 불효자입니까?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불효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효자가 되는 거고요.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에 폐륜아도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나님에게 적용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가치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삶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냥 머리로만 알고 적당히 깨달으면 그냥 삶이 그냥 그저 그런 삶을 산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깨달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길이, 그 너비, 그 높이, 그 깊이가 어떠한지를 제발 좀 깨달아라. 지금 바울이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깨달으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역경도 이깁니다. 여러분, 실패도 극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깨달으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깨달으면 내가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아요. 내가 병들어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이 기도 제목으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었던 말씀을 다시 깊이 음미하며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깊이 음미하십시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깊이 음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는 일이 많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지각 변동이 다시금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네 번째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지기를 기원했습니다. 19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충만한가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어렵지 않지요? 하나님은 은혜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의로움으로 충만하고 성실하심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런 것들로 너희도 충만해지기를 바란다. 그런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충만하고요. 사랑으로 충만하고 의로움으로 충만하고 거짓이 없는 진실로 충만한데 그런 것들이 에베소 지역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해지기를 지금 바울이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온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속에 아름다운 게 있어야 돼요. 늘 추한 생각만 하면 추한 게 나옵니다. 아름다운 것들이 속에 가득하면 아름다운 게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지기를 지금 소원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상의 기도가 놀라움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이 여러 가지 현실적인 기도 제목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교회의 현실적인 기도 제목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본질적인 것 가지고 기도했다.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그건 하나님께 다 맡겼다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차장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재정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런 거 기도하지 않고, 속 사람이 강건해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마지막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내가 기도의 내용을 결정하고 기도의 내용이 나를 결정한다는 것. 그러니까 기도를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기도의 내용이 나를 결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 나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와 정의, 평화, 창조, 보존의 사명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은 정의, 평화의 일꾼이 됩니다. 생전 정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거의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내용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기도의 내용이 나를 결정한다는 사실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지금 기도하는 것보다는 기도의 지경을 좀 넓혀가고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를 우리가 조금씩 도전하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결코 허공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바울의 기도를 본받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본받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기도를 본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